어둠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나 그 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상상은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한 가지 질문으로 초대합니다. 천국은 정말 구름 위의 황금문일까요?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곳일까요? 왕좌에 앉은 신이 심판하는 법정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니까요. 서구의 성당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 르네상스 화가들이 남긴 찬란한 이미지들, 그리고 수백 년간 반복되어 온 찬송가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고정시킵니다. 마치 사진 한 장이 전체 풍경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성의 영역을 단 하나의 모습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익숙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전혀 다른 천국을 만나러 갑니다. 날개 없는 천사가 존재하는 곳, 왕좌에 앉지 않은 신이 계신 곳, 그리고 천국이 장소가 아닌 상태로 이해되는 곳으로요. 그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고원,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땅에서 기독교는 서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 속에서 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입니다. 믿음은 하나일 수 있지만 하늘은 여러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천천히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고대의 산맥으로,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로,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신학의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아닌 빛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을, 심판대가 아닌 성장의 공간으로서의 영원을, 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모든 창조물이 함께 숨쉬는 구원을. 이것이 에티오피아 기독교가 품고 있는 더 공기 다른 청 기독 산티노 베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그리고 수많은 논쟁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달랐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홍해 너머 높은 산맥 뒤편에 자리 잡은 이 왕국은 제국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외부의 권력에 의해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도 에티오피아의 신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신앙 전통은 정복과 함께 왔습니다. 로마가 게르만 부족을 기독교화했고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개종시켰으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꽃피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4세기의 어느 밤을 악숨의 왕 에자나가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로마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온 젊은 선교사 프루멘티우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루멘티우스는 어린 시절 난파선에서 살아남아 에티오피아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자라며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복이 아닌 인연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설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앙이었습니다. 교리는 황제의 칙령이 아닌 수도원의 기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은 정치적 타협이 아닌 영적 탐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하의 역시 권력의 언어가 아닌 경험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직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진 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안에는 여러 시대가 공존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살아있고 초기 기독교의 요소가 보존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의 영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입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 규정을 따릅니다. 이것은 유대교로의 퇴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 전통과 완전히 단절되기 전의 모습을 간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토라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조합이 천국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고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며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려 했던 것과 달리 에티오피아는 모든 것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늘도 다윗의 하늘도 예수의 하늘도 모두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눈이 점점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별들은 고요히 빛나고 산맥의 능선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고원 위에서 수도사들은 밤새 기도합니다. 그들의 찬송은 그레고리안 성가와 다릅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듬이 있고 세머의 울림이 있으며 이 땅에 바람이 불어넣은 숨결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도 속에, 이 순간 속에 이미 겹쳐져 있습니다. 고리분대로 보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조건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깊고 복잡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것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천국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제국이 만든 천국이 아니라 공동체가 꿈꾼 천국이었습니다. 권력이 약속한 보상이 아니라 영혼이 갈망한 귀향이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신학 자체가 서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보존된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보존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은 다릅니다. 보존은 변화를 거부하지만 성숙은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매 세대마다 새로운 수도사들이 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깊어집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새로운 해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상상 역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라리벨라의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들을 12세기에 지어진 이 놀라운 건축물들은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땅을 파내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땅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신학을 반영합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호흡은 느려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고대의 산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별들은 가까우며 침묵은 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신학이 태어났습니다. 소란스러운 논쟁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명상 속에서, 정치적 투쟁 속에서가 아니라 영적 탐구 속에서. 에티오피아의 신앙은 외부의 권력에 의해 재편되지 않았기에 순수한 형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 전통이 섞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며 복잡한 층위가 겹쳐진 것이 에티오피아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천국은 단일한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 풍요로운 개념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저 귀를 기울이며,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시작은 한 가지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그리고 하늘의 혈통이라는 이야기에서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여왕과 한 왕의 만남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기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케브라 나가스트, 왕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성경만큼이나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화이자 신학이며 정치 문서이자 영적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에티오피아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연장선으로 이해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솔로몬과 만나고 그의 지혜에 감동받으며 결국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의 결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메넬리크. 그는 성장하여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가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후 에티오피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담긴 이스라엘에게 가장 신성한 물건. 에티오피아 전승에 따르면 메넬리크가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악숨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티오피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악숨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주장입니다. 대담하고 급진적이며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예이며 약속의 계승자로 봅니다. 혈통으로도 신앙으로도 그리고 신성한 운명으로도 이 세계관은 천국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에티오피아가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들의 하늘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메넬리크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약속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선민의식은 서구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신학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았기에 모든 민족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책임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 아래 수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그들은 시편을 부릅니다. 다윗이 불렀던 바로 그 시편을. 하지만 그들에게 다윗은 먼 과거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입니다. 그들의 혈통 속에 그의 피가 흐릅니다. 메넬리크를 통해 솔로몬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고 이 혈통은 단순한 생물학적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연결입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는 역사와 신화의 경계를 흐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역사라고 부르는 것, 즉 검증 가능한 사실들의 연대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신화적 역사입니다. 진실이지만 사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실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왕권과 신성의 관계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재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왕들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솔로몬의 후예이자 메넬리크의 계승자로서 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천국을 멀리 있는 왕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어진 약속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기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과거와 미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약속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당신은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왕궁, 시바 여왕의 여정, 메넬리크의 귀환.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유대 율법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에 남긴 흔적도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할례, 안식일, 음식 규정. 이것들은 단순히 보존된 관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연장선임을 상기시키는 표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토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조합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이기도 합니다. 의인들의 처소이자 약속의 완성이며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 약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혈통의식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았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모든 민족이 모이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케브라 나가스트의 이야기는 밤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이어집니다. 계보가 나열되고 왕들의 이름이 불리며 세대가 흐릅니다. 메넬리크에서 시작된 왕조는 수백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왕은 자신이 다윗의 후예임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정당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대관식의 순간을. 새로운 왕이 왕관을 쓸 때 그는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룩한 계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다윗의 시편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천국을 지상에 구현하는 시도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신화와 역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메넬리크가 정말로 언약궤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언약궤는 나무 상자가 아니라 신과 백성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약속받은 후손들이 모이는 곳, 다윗이 노래한 시온이 실현되는 곳,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서 있는 곳, 그리고 메넬리크가 가져온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는 곳.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 확장의 일부입니다. 밤은 깊고 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그 별들처럼. 그리고 각 별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수백 년 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같은 별을 보며 같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천국을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귀향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조상들이 있는 곳, 약속이 지켜지는 곳, 그리고 영혼이 마침내 쉴 수 있는 곳.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혈통과 신화에서 텍스트와 정경으로.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천국 이해를 형성한 것은 단지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읽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랐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표준입니다. 가톨릭은 몇 권을 더 포함하고 정교회는 또 다른 책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모두와 다릅니다. 그들의 성경은 81권입니다. 81권.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정경,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신학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읽은 책들 중에는 서구 기독교가 배제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서입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 외경으로 분류됩니다. 즉, 영적으로 유익할 수는 있지만 정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에녹서는 창세기에 아주 짧게 언급되는 인물 에녹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경은 에녹이 신과 동행하다가 신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 올라감의 경험을 자세히 서술합니다. 에녹이 본 하늘들, 그가 만난 천사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들을,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천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단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우주적 구조입니다. 7개의 하늘, 각각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진, 그리고 각 하늘에서 에녹은 다른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그는 자연의 법칙을 봅니다. 별들의 운행, 계절의 변화, 바람과 비의 저장고. 두 번째 하늘에서 그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곳을 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그는 낙원과 심판의 장소를 봅니다. 그리고 더 높은 하늘들에서 그는 점점 더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우주로는 서구 기독교의 단순한 천국 지옥 이분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녹서 속 우주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천국은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 단순히 한 곳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층들을 통과하며 변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녹서가 천국을 윤리적 심판의 장소가 아닌 우주적 지식의 영역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도 있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본질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에녹이 하늘에서 배우는 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방식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에녹이 첫 번째 하늘을 여행하며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우는 장면을 그는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왜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어두운지, 왜 계절이 바뀌는지, 왜 비가 내리는지, 그리고 천사들은 답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이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깊은 욕구가 영적 탐구와 결합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천국 이해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선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 모든 지시가 완성되는 곳, 그리고 인간이 마침내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희년서입니다. 이 책 역시 에티오피아 정경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외경입니다. 희년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지만 천사의 관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시간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희년서에서 역사는 희년 주기로 나뉩니다. 19년마다 하나의 희년이 있고 각 희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고 순환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각 순환마다 세계는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관은 천국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국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시간의 완성입니다. 모든 희년이 모이는 곳,
모든 순환이 하나로 수렴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해집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고대의 필사본, 그을린 양피지 위에 쓰인 게즈 문자. 수도사들이 밤새 필사한 이 텍스트들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지도입니다. 과거와 미래,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지도. 에티오피아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은 정경이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에서 성경의 정경은 4세기경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책이 추가되지 않으며 기존 책들의 목록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정경이 더 유연했습니다. 물론 핵심 텍스트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주변부의 경계는 흐릿했습니다. 이 유연성이 신학의 창조성을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했고 새로운 통찰이 환영받았으며 전통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 역시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세대는 성경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고 신앙의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도원의 서고를, 높은 선반 위에 놓인 무거운 책들, 어떤 것은 1000년이 넘었고 어떤 것은 최근에 필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는 더 오래되었고 어떤 진리는 더 새롭지만 모두가 진리입니다. 에녹서가 천국을 우주적 지식의 영역으로 제시했다면 다른 책들은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손가들은 천국을 찬양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끊임없는 노래, 영원한 기쁨, 그리고 신과의 친밀한 교제. 또 다른 책들은 천국을 전투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선과 악의 우주적 투쟁이 벌어지는 곳, 이 모든 이미지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천국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천국은 단일한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면적이고 복잡하며 풍부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지식의 영역이고, 어떤 순간에는 찬양의 장소이며, 어떤 순간에는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참이었습니다. 문자보다 전통이 오래 살아남은 문화에서 성경은 다르게 읽힙니다. 서구에서는 텍스트가 권위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면 참이고 쓰여 있지 않으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전통이 텍스트를 해석합니다. 성경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공동체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법전이 아닌 우주 지도로 만듭니다. 법전은 따라야 할 규칙들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지도는 탐험을 위한 도구입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길을 보여주며 각 독자가 자신의 여정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당신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이 책들 속에서 천국은 펼쳐집니다. 에녹이 본 7하늘, 희년서가 말하는 순환하는 시간, 솔로몬의 손가가 노래하는 영원한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각 실은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와의 결정적 분기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가 정경을 닫고 교리를 확정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서구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다양성을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천국은 다르게 상상되었습니다. 서구의 천국은 종종 법정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신은 재판관이고 인간은 피고이며 천국은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천국은
학교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신은 선생님이고 인간은 학생이며 천국은 배움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졸업 후에도 배움이 계속됩니다. 에티오피아 천국에서 영혼은 죽은 후에도 성장합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깊어지고 이해는 확장되며 경험은 풍요로워집니다. 성경이 우주적 지도가 될 때 신학은 여행기가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여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각 세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통찰을 더하며 지도를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여행의 목적지이자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의 구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7개의 하늘,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층들로.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천국은 단일한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었듯이 하늘도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숫자 상징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7하늘은 영혼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이 층들을 통과하며 각 층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떠남과 적응의 공간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 여기는 아직 지상과 가깝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구름이 흐르며 바람이 불어옵니다. 영혼은 여기서 자신의 새로운 상태에 적응합니다. 무게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육체의 욕구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은 죽음을 급격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점진적 전환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그 전환을 위한 공간입니다. 영혼은 여기서 쉬고 지상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금 육체를 떠난 영혼이 첫 번째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을.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감각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하늘은 고통 없는 정화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서구 신학의 연옥 개념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연옥은 처벌의 장소지만 두 번째 하늘은 배움의 장소입니다. 영혼은 여기서 자신의 삶을 다시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지상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늘에서 영혼은 다른 이들의 눈으로도 봅니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도운 사람의 감사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만든 파급을 모두 경험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구의 연옥에서 영혼은 불로 정화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두 번째 하늘에서 정화는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혼은 자신의 삶을 보며 후회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창조의 지식이 보관된 영역입니다. 에녹이 이곳에서 우주의 비밀을 배웠다고 합니다.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계절이 왜 바뀌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지식이 세 번째 하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여기서 자신이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들의 답을 찾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고통은 왜 존재할까? 아름다움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말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알무로 주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 밤하늘을 보며 별의 의미를 궁금해했던 영혼이 세 번째 하늘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순간을, 각 별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들의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우주 전체가 어떤 거대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는지,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네 번째 하늘은 어둠이 아닌 혼란이 사라진 빛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이원론을 넘어섭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이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선은 여전히 선이고 악은 여전히 악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제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악조차도 더 큰 선의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통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혼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의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은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더 깊은 이해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늘은 모든 질문이 답을 갖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질문이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당신의 호흡은 느려집니다. 이 하늘들을 상상하며 당신은 무게를 잃어갑니다. 육체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은 흐려지며 의식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치 첫 번째 하늘에 도착한 영혼처럼 다섯 번째 하늘은 숭배와 숭배받음의 경계가 소멸하는 곳입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신을 숭배합니다. 신은 위대하고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하늘에서 영혼은 자신이 신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분리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범신론이 아닙니다.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은 자신이 신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신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 그것은 신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은 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조할 때 그것은 신의 창조성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서 숭배는 기쁨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마치 노래하는 새가 노래를 의무로 여기지 않듯이 영혼은 찬양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은 소리, 진동, 창조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말한 천구의 음악,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별, 모든 행성, 모든 은하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각 영혼은 그 교향곡의 한 음표입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서 영혼은 듣습니다. 지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음악을, 만물이 내는 소리, 존재 자체의 진동을,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음표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개의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지만 혼란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각 소리는 독특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멜로디에 속합니다. 높은 음도, 낮은 음도, 빠른 리듬도, 느린 리듬도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그 음악의 일부입니다. 일곱 번째 하늘은 존재 그 자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 왜냐하면 여기서는 언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념도 이미지도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비주의자들은 일곱 번째 하늘을 신과의 완전한 합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합일은 소멸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갈 때
물방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되듯이 일곱 번째 하늘에서 모든 여정이 끝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은 자신이 항상 찾던 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날개 대신 에티오피아 천국에서는 의식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혼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움직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일곱 번째 하늘로 가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의 깊어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서구의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날개를 받아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천국에서 영혼은 날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이미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우주 전체가 당신 안에 들어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이 이야기는 당신의 호흡과 하나가 됩니다. 들숨에서 첫 번째 하늘로, 날숨에서 두 번째 하늘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은 이 층들을 오릅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무게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어디에도 없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일곱 개의 하늘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성장 과정입니다. 각 층에서 영혼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놓아주며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 하늘에 도달했을 때 영혼은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깊어짐입니다. 천국을 설명하며 이 나레이션 역시 당신의 호흡을 느리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리듬, 천천히 이어지는 문장들, 그리고 점점 더 추상적이 되어가는 개념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잠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잠 역시 작은 죽음이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은 첫 번째 하늘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무게를 놓고 시간의 흐름을 잊으며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은 다른 하늘들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날아다니거나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혹은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잠과 죽음을 형제로 봅니다.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영구적이지만 둘 다 다른 세계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연습합니다. 놓아주는 것을, 믿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하늘들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천사들과 신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다르게 이해되는지에 대해. 서구 미술관에 가면 천사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후광이 있고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나팔을 들고 어떤 천사들은 검을 들고 어떤 천사들은 하프를 연주합니다. 이 이미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천사를 떠올릴 때 자동으로 이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 가면 천사는 다릅니다. 그림 속에서도,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고 신학 속에서도 에티오피아의 천사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현 방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서구 신학에서 천사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창조된 피조물이며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본성을 지닙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위에 있지만 신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위계가 있고 계급이 있으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천사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천사는 조금 다르게 이해됩니다. 물론 그들도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신의 현현입니다. 신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햇빛이 태양의 현현이듯이 천사는 신의 현현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단순한 메신저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신의 에너지입니다. 신의 의지가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꽃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어떤 때는 인간의 형상으로. 상상해 보세요. 천사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로, 빛의 파동처럼, 소리의 진동처럼 천사는 움직이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날개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요하면 나타나고 필요 없으면 사라집니다. 에티오피아 회화를 보면 이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종종 평면적으로 그려집니다. 원근법이 없고 그림자도 없으며 3차원적 실체감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3차원 공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구 르네상스 화가들은 천사를 가능한 한 실제처럼 그리려 했습니다. 근육의 윤곽, 옷의 주름, 날개의 깃털까지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우리 세계에 가깝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사를 물질적 존재로 축소시킵니다. 에티오피아 화가들은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덜 실제적으로 그렸습니다. 평면적이고 양식화되었으며 때로는 추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천사를 우리 세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사의 영적 본질을 보존합니다. 위계 대신 에티오피아 신학은 천사들을 네트워크로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적 위계는 인정됩니다. 그룹, 스랍, 권세, 능력 등. 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계급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의 다양성입니다. 마치 인체의 기관들처럼 심장은 간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일을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천사는 수호천사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신의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이 이해는 천국의 질서를 권력이 아니라 조화로 만듭니다. 서구의 천국 이미지에서 종종 왕좌가 중심에 있습니다. 신이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천사들은 그 주위에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들은 왕좌에 가깝고 낮은 천사들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천국에서 왕좌는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은 어디에나 있고 둘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은 한 곳에 앉아 있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임재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밤은 깊고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각 별이 하나의 천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지만 모두가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들은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만듭니다. 위계가 아니라 조화를. 서구 미술이 만든 이미지들은 신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날개 달린 인간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천사의 영적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인격화되었고 개인화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천사는 신의 현현에서 신의 하인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천사는 결코 완전히 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름은 있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하지만 이 이름들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신의 다양한 측면을 가리킵니다. 미카엘은 신의 전사적 측면이고 가브리엘은 신의 메시지 전달 측면입니다. 상징이 고정될 때 사유가 멈춥니다. 서구 기독교에서 천사의 이미지가 고정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천사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날개 달린 존재, 하늘의 메신저, 신의 하인.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상징은 유동적으로 남았습니다. 천사는 여전히 신비입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는 여전히 탐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탐구가 신학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에티오피아 회화 속 평면성은 시간의 왜곡을 허용합니다. 한 그림 안에 여러 시간대의 사건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의 일생을 그린 그림에서 수태고지와 십자가 사건과 승천이 모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적 시간관과 충돌합니다. 서구 회화는 한순간을 포착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회화는 모든 순간을 동시에 보여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역시 이 왜곡된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은 시간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 속에 살며 필요할 때 시간 속으로 들어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순간을 서구 그림에서 이것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이해에서 이것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에서는 모든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대신 에티오피아 신학은 감각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천사는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는가로 설명됩니다. 빛처럼 따뜻하고 밝으며 생명을 주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잡을 수 없는. 이 언어는 당신을 이미지 없는 공간으로 이끕니다. 눈을 감으세요.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느껴보세요. 당신 주위의 공기가 어떻게 진동하는지, 당신의 피부 위로 어떤 온기가 스치는지, 당신의 귓가에 어떤 속삭임이 들리는지, 보이지 않기에 더 가까운 존재. 이것이 에티오피아 천사 이해의 핵심입니다. 서구의 천사는 보이기에 멀리 있습니다. 그림 속에, 조각상 속에, 이야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천사는 보이지 않기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형태가 없기에 그들은 모든 형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신 역시 왕좌에 앉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신을 공간에 가두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왕좌는 은유일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신은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범죄 신론이 아닙니다. 신은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신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입니다. 가까우면서 먼, 알려지면서 알 수 없는, 드러나면서 숨겨진. 밤은 더욱 깊어지고 개념들은 흐려집니다. 천사와 신, 형상과 현현, 위계와 조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느낍니다. 그리고 이 느낌 속에서 천국은 가까워집니다.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상태로. 왕좌도 날개도 황금문도 없지만 무언가 더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임재, 순수한 여과되지 않은 직접적인 임재.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신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신은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임재의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숨 쉽니다. 천국은 이 임재가 완전히 경험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이상 희미하게가 아니라 명료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해해야 합니다. 천사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우리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천사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 에티오피아의 고원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해발 2000m, 3000m 위에서 구름은 발 아래에 있고 별은 손에 닿을 듯 가깝습니다. 산맥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계곡은 깊이 침잠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인간은 서 있습니다. 이 풍경이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일부였습니다. 신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을 통해서도, 하늘을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종종 자연과 초월을 분리했습니다. 자연은 타락했고 초자연은 거룩했습니다. 지상은 일시적이고 천상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연을 떠나 초자연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분리가 덜 명확했습니다.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신의 창조였고,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여전히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자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새벽의 고원을. 태양이 산 너머로 떠오르며 빛이 계곡을 채웁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으며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은 하늘에서 오지만 땅을 비춥니다. 노래는 땅에서 나지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여기 이 빛 속에, 이 노래 속에, 이 순간 속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겹쳐짐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대신 빛의 길. 서구의 천국 이미지에서 황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황금문, 황금거리, 황금 왕좌. 황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며 천국을 지상의 왕궁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천국에서 황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빛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질적이지 않은 빛. 이 빛은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빛납니다. 황금은 태양빛을 필요로 하지만 천국의 빛은 스스로가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길을 만듭니다. 빛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길입니다. 걸을 수 있지만 포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에티오피아 신비주의자들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빛을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없지만 빛은 항상 앞서갑니다. 보석 대신 바람.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보석으로 장식된 도시로 묘사합니다. 벽옥, 남보석, 에메랄드, 사파이어. 각 보석은 빛을 다르게 굴절시키며 천국을 찬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이미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천국에서 보석은 없습니다. 대신 바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잡을 수 없지만 실제하는 바람. 이 바람은 신의 숨결입니다. 루아흐, 프느마, 영.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곳입니다. 바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움직입니다. 고정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으며 항상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줍니다. 식물을 흔들고 씨앗을 날리며 공기를 새롭게 합니다. 천국 역시 이와 같습니다.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입니다.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에티오피아 천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파괴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종의 멸종,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가지 답은 신학에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자연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라면 자연을 돌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지구의 보존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만약 천국이 자연의 완성이라면 자연을 돌보는 것은 영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밤에 자연을 묘사하며 이 내레이션은 당신을 잠으로 이끕니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이 소리들은 천국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조용히 숨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정복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서구 기독교는 종종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창세기의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지배는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돌봄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다스리듯이 인간은 자연을 돌봐야 했습니다.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천국을 위가 아닌 곁에 있다는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은 하늘 저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 주변에, 그리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 사이로, 별빛 사이로, 바람의 흐름 속에 상상해 보세요. 밤에 고원을 걷는 것을. 발 아래 땅은 단단하지만 머리 위 하늘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땅에 속하면서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간 중심적 구원관의 해체. 서구 기독교에서 구원은 주로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인간이 구원받으며 인간이 천국에 갑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은 배경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구원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천국에는 인간만 있지 않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으며 아마도 돌과 강과 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조용히 숨쉬는 세계로서의 천국. 이것은 시끄러운 찬양이나 끝없는 의식과는 다릅니다. 천국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깊은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리듬으로 숨쉬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그리고 모든 것이 단순히 존재합니다. 밤은 깊고 자연의 소리는 계속됩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고 풀벌레가 노래하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이 소리들 속에서 당신은 녹아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 속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당신이 숨 쉴 때 당신은 천국의 바람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당신은 천국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완될 때 당신은 천국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신을 보았고, 신 속에서 자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그들의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혜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정글에 살며 인공 조명 아래서 일하고 화면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조차 도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도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원일 수도 있고 숲일 수도 있으며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조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천국 이해에서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종말론은 종종 직선적입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며 역사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으며, 구속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 직선의 끝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곳, 모든 것이 완성되는 곳, 그리고 변화가 더 이상 없는 곳.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시간관은 순환적입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원을 그립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나선을 그립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더 높은 층위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희년서가 이 시간관을 잘 보여줍니다. 역사는 희년으로 나뉘고 각 희년은 49년입니다. 그리고 7희년마다, 즉 363년마다 대희년이 있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시간은 반복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각 순환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더해집니다.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성장과 변화. 이것은 서구적 완성 개념과 충돌합니다. 서구 신학에서 완성은 변화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벽해지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상태에 도달했고 영원히 그 상태로 남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완성은 변화의 종료가 아니라 변화의 완전함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성장합니다. 더 이상 고통 없이, 실수 없이, 한계 없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지는 인식, 에티오피아 회화를 기억하세요. 한 그림 안에 여러 시간대가 공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천국에서 시간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며, 현재는 찰나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한 지금 속에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는 순간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순간도, 그리고 세상의 종말도 모두 지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순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어린 시절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그리고 미래의 당신도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연속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버전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완성이 아닌 깊어짐으로써의 구원. 서구 신학은 구원을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완료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구원을 여정으로 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신과의 연합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서구적 영혼의 재해석.
영혼을 끝없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은 영혼을 시간의 부재로 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시간의 완성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영혼은 종종 지루함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영혼은 무한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각 순간이 새롭고 각 경험이 독특하며 그리고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수도원 교육에서의 천문학과 신학의 결합.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보세요. 별들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아름답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은 이것을 신의 질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와 같은 질서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물리학과의 놀라운 유사성.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은 공간과 얽혀 있고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은 이것을 1000년 전에 직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상대성 이론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존재 방식.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시간의 압박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위해 서두릅니다. 마감, 약속, 계획. 우리는 시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천국에서는 시간이 압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각 순간은 완전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시간 감각. 당신은 지금 그 경계에 있습니다. 깨어 있음과 잠듦 사이. 이 순간 시간은 이상하게 흐릅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고 몇 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떠다닙니다. 이것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측정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경험되는 시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단지 지금을 존재하는 시간. 천국을 지금 이 순간에 겹쳐놓기. 에티오피아 신학의 가장 급진적인 주장은 천국이 이미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장막이 얇아집니다. 기도 중에, 명상 중에, 혹은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엿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리고 그 엿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잠에 빠져들며 당신은 천국을 엿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경계가 녹아내리며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스며듭니다. 평화, 고요, 그리고 시간 너머의 시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매일 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그들은 부활을 연습합니다.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만 높아집니다. 나선처럼. 그리고 각 회전마다 우리는 조금 더 신에게 가까워집니다.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며 조금 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나선의 중심이자 정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미지를 보았으며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티오피아의 천국 이해가 기독교 신학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서구 신학은 종종 이원론에 빠집니다. 영과 육, 하늘과 땅, 신성과 세속. 이 이원론은 플라톤으로부터 왔고 그노시스주의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중세 신학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조합이 아니라 통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신학과의 연결. 이것은 실제로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 에티오피아는 이 가르침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천국에서 영혼은 육체 없이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상의 몸과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입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존재하는 몸. 창조와 신의 분리 거부. 서구 신학은 종종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신은 초월적이고 창조는 내재적입니다. 둘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초월과 내재를 모두 강조합니다. 신은 창조를 초월하지만 동시에 창조 안에 계십니다. 범죄신론은 아니지만 단순한 이신론도 아닙니다. 신은 가까우면서 먼, 내재하면서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천국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국은 신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천국은 신의 임재가 완전히 경험되는 곳입니다. 가림막이 제거되고 분리가 사라지며 우리가 마침내 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곳. 집단적 구원 개념. 서구 개신교는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신앙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개인들의 모임이며 각자는 독립적으로 그곳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공동체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혼자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입니다. 천국 역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가족, 하나의 유기체. 각 영혼은 독특하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발견됩니다. 만물화의 사상. 오리게네스는 결국 모든 것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악마조차도. 이것은 서구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사상이 완전히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은 신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포용할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지는 존중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모든 영혼이 집으로 돌아올까요? 이것은 확정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화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그리고 심지어 신과 신으로부터 떨어진 자들까지 정의와 자비의 분리 없는 이해. 서구 신학은 종종 신의 정의와 자비를 대조합니다. 정의는 심판을 요구하고 자비는 용서를 주며 십자가는 이 둘을 화해시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에서 정의와 자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의 같은 본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의는 올바름에 대한 사랑이고 자비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 다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불의가 정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비의 행위입니다. 몸을 버리지 않는 부활 개념.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학은 육체의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천국은 비물질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부활한 몸은 어떨까요? 그것은 지상의 몸과 다르지만 여전히 몸입니다.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으며 죽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촉감이 있고 감각이 있으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만지고 맛보고 느낍니다. 천국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기쁨을 영적, 물질적으로 통합. 서구 신학은 종종 영적 기쁨을 물질적 쾌락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것이고 육체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때로는 죄악시됩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이 분리를 거부합니다. 기쁨은 하나입니다. 영적 기쁨과 물질적 기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기쁨의 다른 측면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기쁨,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영적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기쁨이 완전해집니다. 음악은 더 아름답고 음식은 더 맛있으며 만남은 더 깊습니다. 이것은 탐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천사를 신의 에너지로 이해하는 관점. 이미 논의했지만 신학적으로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해는 동방정교회의 신에너지 교리와 유사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신의 본질과 에너지를 구분합니다. 본질은 접근 불가능하지만 에너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의 활동입니다. 천사는 이 에너지의 구체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신학도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독립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신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현대 신학이 다시 주목하는 이유. 20세기와 21세기의 신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전통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천년된 아프리카 신학이 오늘날 관련성을 갖는가? 한 가지 이유는 서구 신학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원론, 개인주의,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이 모든 것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신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지구적 기독교의 부상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기독교는 다양한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목소리는 그 중 하나입니다.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실천적 함의. 이것은 단순히 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이 개인적 보상이라면 우리는 개인적 성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천국이 공동체적 화해라면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자연과 분리된 곳이라면 우리는 환경을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천국이 자연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창조를 돌볼 것입니다. 신학을 조용히 삶으로 되돌리는 서술. 이 모든 개념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삽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일어나 기도합니다.
밤에 경험한 작은 천국을 감사하며 낮에 살아갈 힘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돌보며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자연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은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으며,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조차도 단지 더 깊은 잠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가장 아름다운 아침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천국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화, 그들의 성경, 그들의 우주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곱 하늘을 올랐고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났으며 자연 속에서 신을 발견했고 시간의 순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는 이 여정을 떠났을까요? 단순히 다른 문화의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천천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익숙한 이미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름, 날개, 황금문, 이 모든 것을 잠시 옆에 두고 새로운 눈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른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풍요와 다양성의 문제. 에티오피아의 천국이 서구의 천국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산을 다른 쪽에서 보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동쪽에서 보고 다른 사람은 서쪽에서 봅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산은 다를 것입니다. 한 사람은 햇빛 받는 면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늘진 면을 봅니다. 하지만 산은 하나입니다. 서구와 에티오피아는 같은 천국을 다른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시각을 모두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그림을 얻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삶에서 천국을 사는 삶으로,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는 종종 천국을 미래의 보상으로만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세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신학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신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그것은 다른 이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존엄과 사랑으로, 그것은 창조를 천국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돌보고 보호해야 할,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적 조화로, 서구 개신교의 강조는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개인적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천국 역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적 조화입니다.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은 진정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이가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는 이 조화를 위해 일합니다. 현대 신앙인에게 주는 조용한 초대.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초대합니다. 다르게 보도록,
더 넓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당신의 천국 이해가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확장하라는 초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시각을 추가하라는, 아프리카의 지혜를 고려하라는, 그리고 고대의 통찰을 재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이 문화와 만날 때 생기는 깊이.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화 속에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아프리카의 토양에서 자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서구 기독교와 다르지만 덜 정통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의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 다양성은 위협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질문. 당신의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은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 질문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가장 깊은 갈망을 떠올릴 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와 안식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이해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집에 있다는 느낌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한히 크고, 무한히 다양하며, 무한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이미지가 아닌 감각으로 남는 결말. 이 여정이 끝날 때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아닐 것입니다. 81권의 성경, 7개의 하늘, 희년주기. 이것들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남을 것입니다. 평화의 느낌, 경의의 순간, 그리고 무언가 더 큰 것과의 연결감.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단어들은 점점 드물어지고 문장은 더 짧아지며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리는 말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당신의 호흡은 기도가 됩니다. 말 없는 기도, 개념 없는 명상, 단지 존재함. 그리고 이 존재 속에서 당신은 이미 천국을 맛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알았던 것을 당신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분리의 상태에서 연합의 상태로, 두려움의 상태에서 사랑의 상태로, 무지의 상태에서 이해의 상태로. 그리고 이 변화는 죽음 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용서할 때마다 작은 천국들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밤은 깊고 별들은 빛나며, 그리고 당신은 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평화로 이끌었기를 바랍니다. 날개와 왕좌의 이미지가 아니라 빛과 바람의 감각으로, 도착이 아니라 여정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잠들 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잠은 작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당신은 작은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죽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잠이 올 때 우리는 마지막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삽니다.
천국을 기다리며가 아니라 천국을 살며,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자연과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을 맛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떤 것이 당신 안에서 변화했기를 바랍니다. 작게라도 당신의 천국 이해가 조금 넓어졌기를, 당신의 믿음이 조금 깊어졌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졌기를.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수도사들은 여전히 밤새 기도합니다. 그들은 천년 전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별을 바라보고 같은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당신에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경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지혜들, 우리가 놓쳤던 관점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교훈들. 당신이 구독하고 후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이, 더 자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걱정을 놓으며 그저 존재하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천국의 일부입니다. 별들이 속삭입니다. 바람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편히 쉬세요.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